오늘 복음과 삶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만이 살 길이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럼 복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네, 사망, 저주, 참 싫은 단어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개강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호 되십니다라는 주제였어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우리가 초록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야 하고,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보다 목소리가 작으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야 하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하고, 노란불에는 빨리 뛰어가야 된다? 아니죠. 천천히, slow down.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했더니 귀를 쫑긋,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뭐예요? stop. stop 하면 뭐 해야 돼요? stop 해야 하고, go 하면 가하고, 그리고 slow 하면 멈춰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신호를 주시는데 go 하는데 안 가고, stop 하는데 가고, slow down 하는데 막 뛰어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신호가 되시는,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 그 복음이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복음이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은 점점 발달합니다. 전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점점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편리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 편리한 시대를 살면 우리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늘 웃음꽃이 펴야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쫙 보니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면 갑자기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어려워지죠. 왜요? 세상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허와 상처와 혼란이 아주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해요. 근데 열심을 다하면 할수록 더 힘겨워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 큰일 났습니다. 복음과 삶 9번째 시간이고 한 해를 동안 다시 복음으로를 외쳤는데, 자,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복음이 아니어도 복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가 뭘 필요해 한다고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한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답.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 자, 나아만. 그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왕국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어요. 나아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하고요, 좀 이따가. 근데 그 장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병이라는, 도저히 당시 의술로는, 지금도 사실 불치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아만이요, 그 나병을 걸려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충만하고 충족하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는데도 인생에,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 소녀의 복음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만에게는 이것이 그냥 병고침의 메시지라고 들렸지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적국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그 복음.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를 빠뜨리시면, 하나를 치시면, 하나를 그냥 놓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없는 것 같아도, 다 부족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다 필요하다. 복음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왜 이렇게 이중부정을 썼느냐? 난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 따위 왜 필요해? 나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나 나름대로 선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에이, 무슨 복음? 무슨 예수? 무슨 교회? 그런 거는 무지하고 모자르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만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웃고 살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결핍과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해 보여도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문제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 아세요? 아세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배우가 저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저 얼굴을 한 천사처럼 생긴 저 배우가 2014년에 자살했어요. 그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특별히 루이 소체 치매라는 치명적인 정신신경적 질환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어요. 저 배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주었던 저 배우가 연기하면요, 사람들이 웃고 막 희망에 넘쳐가지고 그래 힘들지만 살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많은 영화들을 연기했던 배우였거든요. 근데 저 로빈 윌리엄스도 결국은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 속 사람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참 많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은 못하지만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나아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 히스기야 왕 할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국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주일 얘기를 물어보시니 아수르죠, 아수르. 네. 근데 이 아수르가 왕성하기 전에는 아람이라는 이 왕국이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아람 왕국이. 자,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막 압박하던 시대에 나아만이 전쟁 장수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 1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서 크고 존귀한 자 가돌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많은 사람. 나시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리자, 왕족. 여러분 영향력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이라면 무력도, 우리 남자들 좋아하는 아주 잘 힘이 좋은 아주 멋있는 장수였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한 아주 영웅 중의 영웅, 문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나아만이 마지막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큰 용사였어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리더, 모든 사람이 쫓아가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인데 But he was a leper. 나병 환자였다는, 그것으로 끝. 마침점. 스스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해 보도 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곧 죽겠구나. 제가 사진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팔뚝 사진인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흉한 걸 보여드려서 한 3주 전부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고 수액을 맞고 뭐 주사를 여러 번, 근데요 안 나요. 간지럽고. 저는 처음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 나아만 이 나병 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3주 전부터 이걸 주셨는지, 왜냐하면 이 본문을 원래 설교할 것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내가 이런 비슷한 게 있었구나 하면서 어제 죄송하지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온몸에 나기 시작하는데 간지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을 써도요 효과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인내하고 언젠가 없어지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라면이라는 것은 그냥 언젠가 없어지겠지라는 것도 없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아만. 차랏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부정함을 의미할 때 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 아이가 크면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 나만이 하나님 눈에는 결핍된 사람, 병든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입고 싶어 해요. 하지만 겉은 감출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이, 아주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인기 많은 SNS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잠적하고 사라지고 우울증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이 좋고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면, 아니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갑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겉은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부끄러움과
정죄감과 우울함과 실패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내가 알아. 그래 말씀하세요. You need me. 너 내가 필요해. You need my help. 너 내 도움이 필요해.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al you.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민낯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렇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으니, 치유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음을 주었으니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치료할 수 있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해요.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결핍된 사람입니다. 저는 나아만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물론 내 몸은 괜찮지만 내 몸에는, 내 마음에는, 내 중심에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help me. 도와주세요. I need you.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Heal me.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복음의 은혜는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은혜는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를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주셨네요.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신약 시대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원하시는 자에게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배경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열왕기 하 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침략하고 대적했던 원수예요. 근데 그런 원수 중에서도 원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그에게 치료를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아람 왕국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니라 했다는 거죠. 2절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어떤 유력한 신하? 아니요, 포로된 어린 소녀. 자, 3절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복음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십니까? 이 복음을 나아만에게 전한 거예요. 나아만도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심판받아야 되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뭐예요? 그런 사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유력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 중에서도 어린 소년도 아니고 소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복음은 우리의 출신, 공로, 노력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통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로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내가 잘했다, 의롭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름도 없는 전쟁포로 소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의 통로와 씨앗이 되어서 나아만을 구원의 길로 인들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지금 눈앞에 이 역사의 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이 영광만을 위해서 옷을 찢었대. 그 분통함이죠. 원망과 분통함, 그런 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역사 따위는 결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한테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일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왕국이, 아니 내 왕권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신하들에게 그러한 민망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인데, 동시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 있어,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 복음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마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내가 판단하는 판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처럼 자신의 상황, 그 처지, 환경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아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겸손함과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 무엇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말과 병거, 무슨 뜻이에요? 말하고 전차, 그 신하들을 그냥 이끌고 화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못을 찢을 정도로 혹시 이게 전쟁의 시작인가 그런 두려움에 빠졌는 거죠. 나아만은 그런 태도로 왔어요. 나는 용맹한 아주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누구든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과 또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문 앞에 도달합니다. 나아만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허둥지둥 나와가지고 어유 나아만 장군 오셨습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아주 그냥 성대한 어떤 제사 의식 이런 걸 통해서 나아만이 이 나병을 치료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0절 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람 보냈대요.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뭔가 한 것도 아니고 가서 요단강에 7번 그냥 몸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끝. 여러분, 이것을 들은 나아만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하면서 욕을 했겠죠. 물론 뭐 지위가 있으니까 욕은 못했겠지만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어떤 뭔가 의식이나 그런 절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기대했던 바와 다를 때 나아만은 거부했어요. 거부. 그리고 분노하며 떠났어요.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엘리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요, 낮고 그리고 평범했습니다. 수준이 이건 내가 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내가 납득할 만한 방법도 아니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이거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갈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범하고 단순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퉁명스러운 이런 메시지를 믿고 있어요. 진리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은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과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황당하죠. 너무나 퉁명스럽고 예의 없고 편협적인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이고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아만은 거기서 분노하고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돌아서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그냥 그는 나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신하들을 주신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신하들이 그를 만류한 거죠. 아버지요, 장관이시여, 더 큰 일도 하실 텐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거 왜 못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시죠. 옆에서 권면하고 또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14절 보니까 His flesh was restored. restore는 회복됐다는 거죠.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어린아이의 이 피부처럼 restore, 회복되었다. And he was clean. 깨끗하게 되었다. He was clean. He was being clean.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즉시라는 거예요. 그 즉시. He was clean. 그냥 보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본인이 안 간다고 했어요. 본인이 분노하며 떠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주위에 신하들을 두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가 순종했더니 치료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부터 예수님 믿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 주위에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 순종의 길, 내가 누군가를 통해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신하들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던 나만, 하지만 나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던 이 나만, 여러분 이 나만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만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나만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만 같은 사람이 돼. 여러분, 복음만이 내 삶을 살리고 복음만이 내 가정을 회복시키며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며 나만 같은 변화된 하나님의 일꾼 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해지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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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내 주위에 죽어있는 저 영혼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비추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되고 복음만이 이 삶상에 이 삶의 참된 해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깨닫고 복음을 향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강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복음만이 죽음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았던
내가 믿었던, 내가 살아가는 이 복음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누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주권으로 복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순종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